그렇지요? 어색하고. 그런데 그 낯선 곳에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아빠 손잡고 가면 돼요. 아빠 손잡고 어디 모르는 곳 가도 아빠 손잡고 가면은 당당하고 행복하죠. 낯선 것이 오히려 신기하게 보이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아빠 손잡고 가면은 겁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강한 제 손에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사에 막 불평, 불만, 분노가 있으신 분들, 또 이런 조직단체에서 목사님이 막 조그만 말에도 기분 나쁘고 목사가 왜 저래?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그냥 보통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하면은 상사가 뭔 얘기만 하면은 꼰대 같고 꼴 보기 싫고 뭐 조직이 엉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실은 마음 깊이 아버지와의 관계, 나보다 강하고 힘나시는 그분께 내가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을 때 내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보호가 없이 자랐을 때에는 인생 힘들겠죠? 아니에요. 이제 진짜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심리학에서 안전기지, secure base. 우리는 누군가 안정되고 강한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만들어 놨죠. 이런 학문이 존 볼비가 발견한 안전기지라는 학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해지고 싶죠? 안정감 누리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정감은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때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마음이 공유되기를 바라요. 그런 예배함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10장. 에스더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0장 이제 끝이에요.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말이 많아져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번 더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성경 굉장히 짧지요. 아하수에르 왕이 온 땅과 바다를 조공으로 바치겠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에스더서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은 몇 지방? 127지방을 다스리는 대왕입니다. 땅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지중해 연안의 카프레, 그레데섬 모든 곳을 말 그대로 고대 시대에 세계 최강의 제국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질문할게요. 그 아하수에르 왕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지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한 절, 10장 1절 말씀이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누구 손 잡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지난주 말씀 뭐였죠?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요. 난 하나님 손 잡고 있어. 이걸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제가 처음부터 요약을 해드릴게요. 에스더서 1장을 보면은 왕비 와사비가 아니라 뭐죠? 와스디가 제가 일부러 농담한 거예요 지금 웃기려고. 네,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3장에서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에스더로 하여금 아하스 왕에게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9장 말미에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제정이 되고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부림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생명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이 시작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에스더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람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10장 말미에 나오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뭐 행복했더라,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좀 뜬금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락을 보시면은 좀 맞지가 않아요. 아하수에로는요 고대 사회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죠. 크시인데 크시. 예? 크데르? 아니네, 헷갈리네.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뭐냐면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아하쉬 엘로쉬라는 히브리어를 한음으로 바꿔가지고 아하수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의 뜻이 강한 전사, 최고의 전사라는 뜻이 있고 또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최고 하면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면은 이 당시에는 아하수에로 왕, 곧 그 이름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을 에스더서의 마지막 단락 초입에 아하수의 왕을 썼다는 것은 이것도 어떨까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겠죠. 눈치를 채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 좀 먹으신 분들이에요. 먹으신 분들.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단어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10장 1절 말씀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대한 왕을 좀 봐봐라.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 그런데 그 왕의 총리가 모르드게이고 그 왕의 왕비가 에스더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존재가 이게 대단하게 보이려면은요, 이 꼬마 1인이가 대단하게 보이려면은 이러면 되죠. 너가 아빠 누구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빠가 대통령이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앉을 때만 다 바닥으로 내려앉아야죠. 제 말 맞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왕 안에 누가 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다. 그자가 누구다? 누구다? 여러분이다. 우리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성문 앞에 있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왕비죠? 아니, 원래는 누구였었어요? 고아였잖아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고아가 지금 세계 최강 대국의 총리로서, 왕비로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생 역전,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찾으면 강한 자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 섭리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아버지가 있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남의 사람, 남에게는 엄청 잘해. 자기 자식들에게는 엄청 못해. 남의 여자들한테는 엄청 잘해. 자기 아내한테는 못해. 정말 역겹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가장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누가 보일까요? 밖에 있는 저 주유소 일하시는 분들이 보일까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보일까요? 냉정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것이죠. 만약에 내 삶이 굉장히 초라해. 이런 마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잘 나갔고 나만 초라해.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빚어가시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나는 어떻게 될 거니까? 높아질 거니까. 존귀하게 대하시게 하시니까. 그 증거,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은 에스더서를 읽으세요. 에스더에서 성문 앞에 있던 한 사람인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고,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10장에서 총리가 되고 정말 대단한 왕비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너희가 강한 자,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던 이 일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또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궁금하죠. 여기서 하여금을 좀 봅시다. 하여금. 우리가 하여금은 무슨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은 원뜻이요. 어떤 것보다 우뚝 서 있는, 최고로 높아져 있는 그런 전치사예요. 이런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본다면은 아하스 왕은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보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랑은 지금 군림하는 자, 아하수에랑은 지금 내려다 보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에 따라서 그의 본토나 바다나 섬들이나 다 그의 아하수에로 왕의 발 아래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워요. 혹시 다음 주에 할 텐데 에스더서 10장 2절 3절 우리 미리 읽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 우리 또 국어 공부 좀 해보십시다. 지금 2절, 3절에 중심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얘기하고 있죠. 자, 1절에 누가 나오고? 최고의 왕, 군림하는 왕,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왔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냥 총리예요. 어떤 총리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왕의 다음이 되는 총리. 대단한 말입니다. 고대 그 시대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이 된다는 것은요, 최고의, 말 그대로 최고입니다. 성문 앞에 있던 한 사람이 세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와도 비교가 안 되겠죠. 전 제국이니까요. 그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그리고 그런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권력을 가졌을 때요. 최고의 권력을 가질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정치인들이 예배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말씀 들어야 돼요. 부모들,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시키지. 너 저러 공부시키지. 나 저러 공부시키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돼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 잘 들으세요. 뭐 하기 위해서 공부 잘 돼야 되니까? 섬기려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이 교육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높이시겠습니까? 왜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게 만드실 것입니까? 이건 믿습니까? 믿죠? 왜 우리를 높여 주실까요? 섬기게 하시려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생명 없는 자들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 반드시 우리 개인 이 교회를 높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영향력과 내가 가진 지위와 능력을 위하여 한번 물어보시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하여 안위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려고 마음 먹는다면은 저 같으면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네요. 섬기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네요. 믿음으로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높아지는 은혜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런 말씀하게 하고 있네요. 1절 말씀에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 조공이란 말이 뭐냐면 조공은 단순한 세금이나 곡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조공이란 뜻 안에는요, 강제 노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징병의 요소도 조공에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 말이 조공입니다. 이런 것이죠. 제국의 주인이 석국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복종과 헌납을 조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조공을 바치겠다, 이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개 나라가요? 127개 나라. 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몇 나라? 전 세계가, 온 인류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복종한다, 그의 앞에 무릎 꿇는다, 모든 것들을 전 세계가 이 왕에게 바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온 왕, 그리고 나온 단어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그 엄청난 왕의 누가? 총리가 모르드게고 왕비가 에스더다. 이제 구조가 보이네. 실은 누구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 말씀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실제로 누구? 맞아요. 누구? 너.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스더 전체를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두려움을 넘어서 따랐고 자신의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꺼이 걸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류관과 영광과 특권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중반이 넘어가면은 이제 무슨 말 할 것인지 이제 눈치는 채야 돼. 이 정도는 통해야 돼. 이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진짜 왕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스 왕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왕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못났잖아요. 저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왕비 폐위시켜버리고, 하만하게 그 감언 이설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를 그대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그림자로 보여지는 것이 곧 왕의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하스라는 왕의 권위를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아하스 왕이 굳이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얘기는 진짜 이런 얘기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주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서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돼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아하수에로가 127개 지방으로 하여금 조공을 받은 일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에 우뚝 서 계시는 왕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이 조공체계는 강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리는 경배는요, 강제적으로 올리는 경배일까요? 드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경배이겠습니까? 자발적인 경배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이럴 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안정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 경배는 100%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드리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사랑은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예배를 진심으로 선택할 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진심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마음이 이 말씀 그대로 담으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막 터질러 간다니까요. 우리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권세 안에서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영광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시네요. 얘들아,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영광스럽게 된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혹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써놨습니까? 있네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에스더 죽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장대에 매달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왕의 영광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두려움 있습니다. 두려움 있으니까 오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난도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끝에는 영광이 있단다. 우리 같이 믿으십시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기에 안전기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갔을 때 탐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의 손이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전한 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그 품에 있을 때 아이는요, 세상이 겁을 내질 않아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궁전은 그에게 집이에요. 집. 자녀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편하겠습니까? 그의 궁이 편하겠습니까? 궁이 편하고 우리는 막 얼마나 막 먼지 떨어질까 봐 겁나겠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가 집인 것이죠. 무엇이 있어도요? 하만의 두려움이 있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어디에 있다? 왕의 품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부럽죠? 부러워합시다. 그런데 부러워하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아하스웨로보다 더 큰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그래 놓고 또 예배 끝나면 불안하죠. 희한해요. 왜 불안할까요? 보겠습니다. 에스더도 왕의 궁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였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한 자리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에스더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강함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보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보다 나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 질문할게요. 진리입니까? 착각입니까?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우기지 마십시다. 착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이 불안한 분들은요, 안정감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도 보니까 강아지 주인 분리 불안 강아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인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아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는요, 어떤 때는 주인 곁에 있어도 불안해해요. 주인이 화장실만 가도 막 난리 법석을 치웁니다. 그런 아이들도 연결성이 끊어질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아빠가 있다 없다, 엄마가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엄마와 아빠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 자신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릴 때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필연적으로 내 마음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을 올려서 예배했다면 반드시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멘. 두렵습니까? 힘납니까? 힘납니까? 지켜보겠어요. 10분 후에. 에스더 10장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따라 합시다. 너는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쉬지 말고 시작. 너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아멘. 진짜예요. 그 왕은요, 아하스웨로는 고작 127지방이었지만은 그분은 우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단코 손에 장을 지지면서 우리를 포기하실 일이 없습니다. 에스더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또 이제 시비를 걸죠. 왜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해보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 말해보세요. 하나님 손에서 떨어진 말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유대인들이,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 손에서 떨어진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끊어졌다는 말씀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와스디가 폐위될 때 에스더가 하나님 손과 끊어져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에스더가 간택될 때는요, 하만의 음모가 드러났을 때 그때 모르드게의 손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 1절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손의 주인은 아하수에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다. 그리고 굳이 아하수에로 왕을 언급하는 이유는 누구요? 그 안에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말하려고. 하나님 마음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방법. 주님의 품 안에서 삽시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에스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1장부터 10장. 솔직히 말해보세요. 김달 씨는 몇 장에 있어요, 지금? 뭐 3장에 있는 거 아니야? 막 하마의 음모 드러낼 때? 그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장은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3장, 4장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4장입니까? 막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막 무릅쓰고 막 탄식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있는 그 장을 4장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면 되죠? 괜찮아요. 성경 읽었을 때 어디까지 읽을 거예요? 3장 사실 멈추겠습니까? 10장까지 읽으시겠습니까? 에스더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오늘 분량 10장 채워서 아주 성도님 잘해요. 네. 읽읍시다. 하나님 이야기는요,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반드시 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에도 무슨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왕 얘기하고 있겠지요. 그 왕은 이런 왕이에요. 시작. 그의 눈은 강하신 분이시죠. 그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왕의 영광 안에 있을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했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시작.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품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번 주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왕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